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을 상속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축복의 보증서를 손에 딱 쥐었는데 막상 눈을 뜨고 발을 내디딘 현실은 모든 것이 메말라 죽어가는 치명적인 흉년이라면 어떨까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는 바로 이 기막힌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네, 정말 뼈아픈 역설이죠. 하늘의 거대한 언약하고 막상 발을 딛고 있는 그 척박한 땅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 사실 이 간격은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님들이 매일 마주하시는 당혹스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파고들 미션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언약을 물려받았지만 막상 내 삶의 흉년이라는 차가운 격에 닥쳤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이 질문을 가지고 창세기 26장이라는 놀라운 말씀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모든 고대 중동의 흙먼지 나는 이야기가 오직 주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증명하는 완벽한 청사진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마주한 첫 번째 현실이 다름 아닌 흉년이었습니다. 이 시작부터 위기네요. 그렇죠. 성경은 이게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과 동일한 성격의 흉년이라고 명확히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아주 정교한 영적 테스트였던 셈이죠. 근데 그 테스트 난이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고대 근동에서 흉년이라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가축이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데 위기가 닥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풍요로운 해결책을 찾게 마련입니다. 이삭의 눈앞에 아른거린 가장 완벽한 대안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이죠.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그야말로 당장 달려가고 싶은 눈앞에 보이는 튼튼한 동아줄이었을 겁니다. 정확합니다. 애굽은 고대 세계의 식량 창고였으니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100번 지당한 생존 전략입니다. 네네. 그런데 바로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막아서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곳에 그냥 머무르라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사업의 위기를 맞거나 재정의 바닥을 쳤을 때 말이죠. 세상의 아주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약속의 자리에 잠잠히 머무르라는 이 명령이 막상 지키기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순종이죠.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 이성과 논리는 빨리 애굽으로 도망쳐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삭은 그 본능을 거스를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영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음을 강력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규칙이나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자체에 주파수를 맞췄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거대한 언약이 내 삶의 현실로 계승되는 유일한 통로는 내 눈에 보이는 나일강이 아니라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 생존을 거는 철저한 순종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와, 생존을 거는 순종이요. 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이 풍요로운 애굽을 포기하고 척박한 약속의 땅에 머문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표입니다. 주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애굽의 방식, 그러니까 세상의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십자가를 지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작은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요.
눈앞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그 깊은 논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흉년이라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는 내 판단력을 내려놓는 게 진짜 실력이군요. 맞습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핵심 원리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명확하고 깨끗한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얄팍한 계산과 명철로 애굽을 향하지 말고 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기로 결단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곧바로 아주 당혹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네. 사실 저는 이 다음 장면을 읽으면서 약간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애굽행을 포기할 만큼 대단한 결단을 내렸던 이삭이 그랄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네, 아버지가 했던 거짓말이죠. 맞습니다. 아버지가 과거에 생존을 위해서 했던 그 비겁한 거짓말을 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생존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영적인 큰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현실의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단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죠. 두려움은 대물림되고 인간은 위기 앞에서 늘 실패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삭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 치명적인 실패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이삭이 거짓말을 해서 일이 커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죠? 이삭의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온 백성에게 리브가를 건드리지 말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이방의 왕을 통제하셔서 이삭의 아내를 완벽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리브가가 이방인에게 빼앗겼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남의 아내를 뺏기는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군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쳐서 내려가야 할 언약의 씨앗, 장차 주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그 거룩한 혈통이 끊어지거나 오염되는 절체절명의 위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의 가정을 지켜주신 것을 넘어서 인류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약속의 줄기, 즉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이방 왕의 마음까지 꺾어버리신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이삭처럼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주 치명적인 실수와 밑바닥 같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보존하심, 오직 그 은혜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보다 그분의 언약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정말 큰 위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긴 이삭에게 이제 환경을 초월하는 역사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무려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죠. 비가 오지 않는 흉년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맞습니다. 환경은 흉년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문 언약 백성에게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물질 세계의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결국 이삭은 창대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상황이 참 기묘하게 흘러가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쫓아냅니다. 우물은 그 당시 생명줄 아닙니까? 이상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수개월 동안 단단한 안반을 파고 들어가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물은 생존 그 자체이자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업입니다. 그걸 빼앗는다는 건 기업을 통째로 무너뜨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삭이 쫓겨나서 다른 곳에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물은 우리 거다 하고 싸움을 겁니다. 그 우물 이름이 다툼을 뜻하는 에색이었습니다. 네, 에색이죠. 그래서 묵묵히 다른 곳으로 가서 또 힘들게 팠는데 또 와서 대적합니다. 그게 신나잖아요.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억울해서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분명히 내가 수고해서 파낸 정당한 내 권리인데 왜 계속 뺏기고 물러서고 바보처럼 양보해야만 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터지죠. 맞아요. 믿음의 성도님들이 현실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겪는 억울함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저 약자의 굴욕적인 패배 아닙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눈, 즉 결핍의 마인드셋으로 보면 명백한 호구이자 패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물이 한정되어 있다고 믿었어요. 눈앞에 있는 이 우물을 뺏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제로섬 게임에 갇혀 있었죠. 뺏어야만 산다. 네, 하지만 이삭의 계속되는 양보를 영적인 관점, 즉 풍요의 마인드셋으로 전환해서 보면 전혀 다른 진리가 보입니다. 이삭의 양보는 힘이 없어서 쫓겨난 비참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하늘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공급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압도적인 여유입니다. 하늘의 공급처를 아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 네, 이삭은 눈에 보이는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겁니다. 우물은 뺏겨도 내 안에 있는 우물 파는 실력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뺏길 수 없다는 확신이죠. 놀라운 믿음이네요. 그렇게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마침내 팠던 세 번째 우물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 이름을 넓은 장소라는 뜻의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다투지 않고 양보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지경을 한없이 넓히셨다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팔복 중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말씀의 구약적 실현입니다. 우물을 뺏겼는데 결과적으로 땅이 넓어졌군요. 다툼의 현장에서 내 권리와 내 억울함을 피 터지게 주장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묵묵히 물러서는 그 양보가 단순한 도덕적 착함이 아니라 영적 실력이었습니다. 이 르호봇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깨끗하게 읽어드립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내 옆에 주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다툼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넉넉히 양보할 수 있는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완벽한 연결입니다. 자, 이 위대한 양보의 여정 끝에 이삭이 드디어 부엘세바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극적이고 짜릿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삭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를 매몰차게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오잖아요. 네, 놀라운 장면이죠. 자기가 쫓아냈던 사람한테 먼저 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권력의 대역전극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뱉은 고백 속에 완벽한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이삭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충격이었겠죠. 뺏어도 뺏어도 안 무너지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짓밟고 우물을 빼앗아도 무너지지 않고 분노하거나 복수하는 대신에 묵묵히 다음 우물을 파서 또 물을 터뜨리는 그 초인적인 온유함. 그것은 단순한 인간의 결단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삭의 그 바보 같은 양보와 성실함 속에서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버린 겁니다.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해버렸다. 네, 원수가 스스로 찾아와 항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이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할 빛의 역할입니다. 억울함을 뚫고 지나간 온유함이 결국 칠흑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눈부신 빛이 되었군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야 한다는 강렬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담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명확하게 읽어드립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양보와 인내라는 착한 행실이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 조약이 맺어진 날 더 기가 막힌 타이밍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파서 물이 터졌다고 보고를 하려 옵니다. 이삭의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고 그곳이 바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의 부엘세바가 됩니다. 아, 부엘세바. 네, 언약에 순종하여 마침내 다다른 맹세의 우물에서
펑펑 솟아오른 이 맑은 물은 장차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맹세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아주 깊이 있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맹세의 우물에서 터져나온 물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라니요? 말씀은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서사가 주 예수님을 향해 흐르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 이삭의 삶에 담긴 은혜의 서사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창세기 26장 전체를 관통하는 이 모든 서사가 결국 신약 성경의 주 예수님과 어떻게 완벽하게 연결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해 이 연결고리를 정확하게 풀어주십시오. 네, 가장 벅차오르는 순간입니다. 이삭의 삶은 그 자체로 구약에 감춰진 주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이 놀라운 연결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신약 성경의 장과 절을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경건하게 낭독하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리킨 길, 그리고 흉년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시하신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했던 이삭은 장차 십자가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합니다. 이 순종의 절정을 보여주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아들. 이삭은 생수의 근원을 내표합니다. 이삭이 메마른 사막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시원한 물이 터져나와 사람과 가축을 살렸던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죄악과 결핍으로 타는 듯이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증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근원이신 주 예수님,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마지막 셋째,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누렸던 100배의 복,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르호봇의 광활한 지경은 단순히 이 땅의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약속의 자녀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하늘의 신령하고 끝없는 복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표인 것입니다. 순종의 아들, 생수의 근원, 그리고 약속의 자녀, 창세기 26장의 그 척박한 우물터의 역사들이 결국 주 예수님의 끝없는 은혜의 바다로 흘러가고 있었군요. 말씀을 파고들수록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완전히 매료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말씀의 핵심을 단단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심령에 새기십시오. 첫째, 흉년이라는 환경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명철로 애굽을 찾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머무르십시오. 둘째, 내 우물을 뺏기고도 양보할 수 있는 성도의 온유함은 약자의 패배가 아니라 세상의 시기를 무력화시키고 마침내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저는 영적인 군사이신 믿음의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깊은 생각의 여운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삭의 평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대적과 싸우기 위해 단 한 번도 칼을 든 적이 없습니다. 칼을 들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기가 아니라 순종으로 싸웠고 양보로 승리했으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물을 파는 성실함으로 세상의 왕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지독한 흉년도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우물을 파는 자를 결코 굴겨 죽일 수 없습니다. 위대한 진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 서 계신 곳이 숨막히게 척박한 그랄 땅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지경을 르호봇처럼 넓히실 것입니다. 대적들이 먼저 찾아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언약의 붉은 줄을 꽉 붙잡고 전진하는 강력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